무연사즉 부득입타방언하며 당병처하야 부득강지 타사하며 비유기려든 부득세환 내의하며 인관수하야 부득고성 채타하며. 이거는 우리의 이제 일상 생활할 때의 몸가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연사측 반연된 일이 없은즉, 나와 관계된 일이 없은즉,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건 나와 반드시 관계된 일이 없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고측자는 해석을 할 때 이제 말리을 조사라고 써서 그러는데, 말과 말을 이어준다. 뭐뭐 하면 이렇게 뭐뭐 한즉, 한문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우리말로 풀면은 뭐뭐 하면 뭐뭐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연된 일이 없으면 다른 이의 방언에 들어가지 말며. 여기도 부득이라고 그랬죠. 부득이라는 말, 부득할 수 없이 만 간단 말, 부득이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 지금도 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하지 마라, 반드시. 그러니까 다른 이의 방언을 반드시 들어가지 말며, 관계된 일이 없으면 다른 이의 방사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당병처하야 부득강지 타사하며, 병풍 친 곳을 당하여. 병자가 이게 가릴 병자거든요. 그러니까 병풍 쳤다 이게 하는 얘기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곳을 당하여, 숨기려고 하는데 또 우리는 남이 숨기려고 하면은 더 궁금해서 더 하려고 하죠. 수행하는 사람은 남이 숨기려 하려면 일부러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도 그런 말을 하죠. 알면 다쳐 이래.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가리운 곳, 즉 병풍 친 곳을 당하여 실어금 억지로 다른 이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말며. 그건 구태 나한테 안 알리려고 하는데 알려고 하느냐. 비유길이여든 부득세환 내의하며. 유길이 아니거든 실어금. 실어금이라는 말 요즘 안 쓴다고 그랬죠. 부득이 세환, 내의를 세환, 빨지 말며, 세탁하지 말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씻을 완이니까 이것이 육일은 부처님이 또 보살님이나 이런 그 분이 곤충, 즉 작은 생명체들을 제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일, 16일, 26일. 옛날에는 옷에 벼룩, 또 이 새끼 석회라고 그러죠, 하얀 거.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산단 말이에요, 기생해서. 근데 이게 세탁을 막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이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죽더라도 이 곤충들이 천도받을 수 있는 날 그렇게 빨아라. 그래서 이제 6일, 16일, 26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요즘은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세탁을 이게 막 어떤 때는 매일, 여름에는 매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탁을 자주 하는 일들이 첫째는 이 물의 오염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제를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이런 물의 낭비도 많이 되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6일, 16일, 26일 이러한 어떤 가려서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곤충을 제도할 수 있는 날에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자주 빨지 않게 하는 의미도 있겠지 아마. 임관수하야. 양치질하고 세수할 때에 다달아서,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에 다달아서 부득고성 채타하며 실어금 높은 소리로 코 풀고 침 뱉지 말며. 막 우리는 세수할 때 코를 행행 풀고 또 세수할 때 부드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지금 운문사 같은 데만 해도 250명 스님네들이 그냥 서로 양치를 하고 부드득 세수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볼 모양새가 안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님네들은 양치할 때는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 양치하는 모습을 사실은 남한테 안 보여야지 돼. 그래서 이렇게 다소곳이하고 세수할 때도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막 물을 흐트러뜨리면서 이거는 아주 그 세수할 때에 예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에 가서는 세수하거나 양치질할 때 코를 크게 푼다거나 침을 아무데 뱉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양치질 할 때는 앉아가지고 고개를 약간 숙인 듯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절집의 예의입니다. 실어금 높은 소리로 코 풀고 침 뱉지 말며 행익차에 부득당돌 월서하며 경행차에 부득해금 도비하며 행익차 이익을 행할 차례 뭐 예를 들어서 공양을 받거나 또는 보시를 받거나 뭔가를 자기가 이렇게 될 때에 당돌하게 차례를 건너지 마라. 질서를 기다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앞에 사람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이래야지 되는데 이익이 있을 때는 우리도 뭐 이게 세간법에도 백화점에 뭐 무슨 세일을 한다거나 특별 뭐가 한다거나 그러면 막 서로 앞에 가가지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런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절집에서도 맛있는 게 있으면 서로 먹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익을 행하는 차례에 당돌하게 차례를 건너지 마라. 길을 갈 때 경행 길을 갈 때에 옷깃을 열고 팔을 흔들지 말라. 뭔가 절집에서는 차수하게끔 돼 있죠. 반드시 오른손 바닥을 밑에 왼손을 위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배꼽 아래에 대어서 요즘 보니까 유치원에서 인사할 때 배꼽 인사 이러고 가르치더라고요. 이제 절집에서는 합장이지만 아마 이 차수법을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유치원에서나 이미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의 교과목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야지 돼. 이게 우리 신라 때, 고려 때 우리 선조들이 이미 다 행동 양식에 따라서 해놓은 거. 근데 이게 안 가르치고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죠. 이게 차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닐 때 꼭 인사할 때만 배꼽 아래에 인사가 아니라 길을 갈 때도 이렇게 다소곳하게 차수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행차에 길을 갈 때에 실어금 옷깃을 헤치고 팔을 흔들고 다니지 말며 말할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행익차, 경행차, 언담차 나왔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는 언담차, 실어금 높은 소리로 희롱에 웃지 말며 조용조용 시끄럽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은 특히 막 세 사람만 모이면 싸우는 소리와 같다고 그러죠. 이 악센트가 강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말을 할 때에 실어금 높은 소리로 희롱에 웃지 말며 그 뒤에 자경문에도 묵묵히 말을 없이 해야지 된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잘못 놀리면 또 굿이 화문, 화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초심에서 이제 맨 먼저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 가면서 거듭거듭 강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언담차 말할 때는 높은 소리로 희롱에 웃지 말라. 비요사 얻은 부득추로 문회하며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문 밖을 나서지 말며 또 이런 얘기도 이제 지금 명심해 놓으면 나중에 자경문 배울 때 아주 이런 게 좋아요. 삭비지조는 호류나망 지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경보지수는 또 비무상전 지화다 이렇게 말하자면 화살에 잘못하면 맞기 쉽고 또 그물에 걸리기 쉽다. 이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문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잘못된 일에 만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실어금 문 밖을 나서지 말며 여기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계속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들이 또 나와요. 유병인이어든 수자심수어하며 견빈객이어든 수년 영접하며 병든 사람이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호하며 지금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 문제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는 이제 간병인 제도라든가 지금 이제 부르기를 간병인이라고 하는데 절집에서는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밖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소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님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간병실을 두어가지고 그 병에 누워 있게 하고 살펴주고 서로 대중이 지금도 여기 노인복지시설 있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이 벌써 신라 때 병든 사람 있으면 잘 살펴줘라, 어른이 있으면 잘 모셔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거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지켜 보호하며 견빈객이여든 수년 영접하며 빈객을 보거든, 빈객 손님이죠. 손빈 손객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보거든 모름지기 숫자 나왔죠. 반드시 꼭 흔연히 맞아 접대하며 그랬죠. 이러한 것도 절집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객 접대를 할 수 있도록 지객이라고 그래서 객을 맞이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언제나 누가 오면 객이 나가서 하다못해 저녁에 차례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잠자리를 봐줄 수 있도록 그래서 소임자를 특별히 두는 거예요. 지금 호텔에서 뭐 이렇게 방정해주면 이 옷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챙겨주듯이 절집에 그런 제도가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그래서 빈객을 보거든 모름지기 흔연히 맞아 접대하며 봉존장이어든 수수공예피하며 존장을 만나거든 존장 그러니까 존경스럽고 또 어른 그 고래 장을 만나도 뭐 이장, 면장, 뭐 시장 이 다 장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장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엄숙하고 공손하게 돌아피하며 이런 예절들이 안 가리키니까 뭐 전화를 거는데 전화박스에서 기다리다가 뭐 차례를 안 저거 한다고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어른이 담배 피지 말라 그런다고 어른한테 대들고 이러한 것들이 어려서부터 예절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무조건 어른한테는 존중하고 예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길들여져야지 돼. 근데 그런 게 길들여지지 않고 요즘은 더군다나 세속인들도 아기를 하나씩 낳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받드는 게 위주가 아니라 아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의 범절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장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엄숙하고 공손하게 돌아 피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남발을 쭉 적어 가봐요. 첫째 경행차, 언담차, 여기 남발을 잡으면 이게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판도구 호대 수검약 지족하며 제식시에 음처를 부득 작성한다. 이게 이제 조금 이런 행동적인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하면 대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도구를 판단하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한번 판단해 보되 모름지기 검소하고 전략하여 족한 줄 알아라. 원래 이제 비구 사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스님네들은 이제 의복, 의약, 좌구 참선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네 가지가 스님네가 가져야 할 물건인 거예요. 그걸 이제 사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의복 추우면 춥고 더울 때 이제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복과 참선할 때 이렇게 이제 좀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들면 먹을 수 있는 약, 그 다음에 일상사 우리가 먹는 밥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사구가 있으면 사는데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각이하면서는 일의 일발로 사는 이치가 족하다 그랬거든요. 비구승들은. 우리는 지금 사실은 가진 게 너무 많죠. 제 방에도 안 가지고 와도 전들 올 때 뭘 가지고 왔겠어요. 뭐가 자꾸 주다 보면은 끊임없이 쌓여가는 거야. 사실은 하나도 그게 크게 뭐 소용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들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도구를 판단하되 모름지기 검약하여 검소하고 전략하여 족한 줄 알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100만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가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저걸 더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식시에 음처를 부득 작성하며 재지내고 밥 먹을 때에 이제 우리는 뭐 사실은 사시에 부처님 전에 조금 전에도 공양을 올렸습니다만 사시맞이 공양을 올리고 밥 먹을 때 음처를 부득 작성하며 이게 저도 많이 주의를 주는 형편이에요. 우리 식구들한테도. 마시고 씹음에 어떤 사람들은 막 후루룩 쩝쩝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시고 씹음에 실어금 소리를 짓지 말라. 우리가 이제 강원에 가서 스님네들이 바루 공양을 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공양을 할 때 이게 저마다 떨그럭거리면 얼마나 식사할 때 문란하겠어요. 근데 스님네들은 100여 명이 앉아도 200여 명이 앉아도 이 식사할 때가 제일 엄숙합니다. 그냥 숟가락 하나만 딸깍거려도 밥 먹고 나면은 작성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대중에 찰중 내지 입승이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 이게 뭐 바루를 떨그렁 떨어뜨렸다가나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소리가 떨그렁 나잖아요. 그럼 작성자 그러면 손 들어야지 돼. 그럼 오늘 저 무슨 밭에 가서 풀을 뽑으시오. 이제 이렇게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조용 바루를 긁어서 소리 안 나게. 그 다음에 바루를 이만큼 들어서 자기가 먹는 모습이 밖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양치질도 마찬가지지만 밥 먹는데도 이게 남이 상대가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약간 숙인 듯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재지내고 밥 먹을 때 마시고 씹음을 실어금 소리를 짓지 말며 집방에 요수 안상하야 작고 노음에 요한다. 여기 이제 중요할 요자 우리가 한문에서 종요로울 요자다 이렇게 하는데 요구할 요자 여러 가지가 있죠. 작고 노음에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무엇을 요구하느냐 모름지기 숫자 반드시 편안하고 자세하기를 요하며 밥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막 우당탕 떨그럭거리면은 밥 먹고 앉아있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난 복에서 설거지가 떨그럭거리면 저 아줌마가 화가 났나 또 내지 이 뭐 행자가 뭐가 화가 났나 이 밥그릇 가지고 그렇죠. 화가 나면 던지잖아요. 밥그릇 던지고 뭐 던지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성정에 편안치 않음을 나타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놓는 거를 떨그럭거리고 놓는 사람은 뭔가 편안치 않고 불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뭐 누구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이게 자꾸 놓는 것이 편안해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고 놓음에 물건을 자꾸 놓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편안하고 자세하기를 요한다. 이게 어디 구덩이에 조금만 건드리면 떨어질 곳에 놔서 깬다거나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고 놓음에 편안하고 자세하기를 요하며 아주 행동거지를 자세하게 표현해놨죠. 이 초심은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심행과라고 합니다. 관심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마스님이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거든요. 심행과라고 그래 그걸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동거지는 하나의 마음의 표현이라
그렇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거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초심자는 첫째 이렇게 착한 것을 가까이 하고 어진 것을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은 멀리 여기고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고 화합하고 순하고 이게 그런 것을 늘 생각해서 이 행동거지가 아주 순하게 나와야지 된다. 잡고 놓음에 모름지기 편안하고 자세하기를 요하여 실어금 얼굴을 들어 돌아보지 말며 부득 흔연 정추하고 실어금 흔자는 기껍다 즐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꺼울 흔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즘 기껍다라는 말을 안 쓰지만은 기쁘게 느낀다 그러니 실어금 정추 정미로운 것을 즐거워하거나 기꺼워하고 추한 것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러고 나쁜 것은 안 가지려고 그러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미로운 것, 좋은 것만 가지려고 좋아하지 말고 나쁜 것은 싫어하지 말라. 이런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하고 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되 이것을 너무 구분해가지고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묵무언설하고 수방호 잡념하며 모름지기 묵묵히 언설을 없이 하라. 앞에서도 논설시비인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또 뒤에 이제 자경문에 구시화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행하는 자, 초심자는 모름지기 묵묵히 언설을 없이 하라. 그래서 처음으로 수행하는 자는 묵언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모름지기 묵묵히 언설을 없이 하며 수방호 잡념하며 모름지기 막으라 그런 얘기죠. 방어하라. 뭐를? 잡된 생각을 막아서 보호하며 잡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두어하라. 이게 밥 먹고 하라는 얘기에 재지내고 밥 먹을 때의 일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지내고 밥 먹을 때 잡고 놓으면 이제 부득 작성 소리를 내지 말고 또 그릇을 편안하게 놓고 밥 먹고 누굴 돌아보거나 이러지 말고 또 말하자면 맛있는 음식만 먹고 나쁜 음식 거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지 말고 또 말을 없이 하고 밥 먹을 때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또 밥 먹으면서 나쁜 생각 일으키지 말고 수지수식 여기 지금 밥 먹을 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게 밥 먹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요 앞에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알아라 그런 얘기죠. 모름지기 알아라 그런 건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꼭 알아라. 수식이 밥을 받아 먹음이 단요 형과야. 다만 형상 마름을 치료하여 도업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알며 이 밥을 먹는 것이 다른 것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잡념을 안 해야지 되고 떠들지 말아야지 되고 행동을 거칠게 하지 말아야지 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밥을 받음이 다만 형상 마른 것을 치료하여 도업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알며 또 하나 뭐냐면 수념 반야신경의대 모름지기 반야신경을 생각하되 밥 먹을 때 반야신경을 생각하라. 그래서 스님네는 밥 먹을 때에 심경이라는 걸 합니다. 꼭 이 반야 소심경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모름지기 밥 먹을 때 반야신경을 생각하라. 그래서 반야신경을 생각하는 이유가 관삼륜 청정하여 불의도용하라. 삼륜이 청정함을 관하여 도용을 어기지 말지어다.
삼륜이라는 것은 뭐냐? 보시하는 자, 보시하는 물건, 보시받는 자. 이게 다 청정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냐? 저는 이게 이제 초발심 자격문에서 초심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상이 지금 요게 대목입니다. 한 대목.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기도 해요. 삼륜이 청정하다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이 청정하고 주는 물건이 청정하고 받는 사람이 청정하다라고 그러는데 그 청정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물건을 훔쳐다 보시하지 말라 아니면 더러운 물건을 훔쳐다 보시하지 말라 이것도 상관이 되겠지만은 그것도 상관이 되겠지만은 무슨 훔쳐다 올리고 또는 더러운 물건을 올리고 뭐 이런 받는 사람도 어떤 탐욕심에서 받거나 이거를 꼭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초심에서는 똑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본래 그러니까 보시하는 사람 마음도 본래 자기 것도 없었고 자기도 없었고 자기 모양이 없었다라는 거야. 보시하는 사람이 자기 모양이 없었고 자기 마음이 없었고 깨끗했어. 그렇죠? 그게 이제 청정한 거야. 자기 모습이 본래 없어. 보신 물건도 본래 공한 거야. 나도 본래 공한 거고 그렇죠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 들었죠?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이 손만 빈손인 게 아니라 나라는 자체가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이야. 그게 청정한 거야. 두 번째, 물건도 본래 공하다라는 거예요. 수박도 또 참외도 포도도 봄만 돼도 저게 아무 모양도 없었어. 그렇죠? 수박도 봄에 뭐 모양이 있었겠어요. 수박씨 하나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수박씨라는 자체도 이미 수박 속에서 그게 씨가 맺었지만은 수박이 물을 먹지 아니하고 공기를 먹지 아니하고 햇빛을 먹지 아니하고 땅을 의지하지 않은들 수박이 열리지가 않아. 인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연기성. 그러니까 수박 자체도 연기성을 가지고 있어서 잠깐 인연 따라 나타난 거고 본래 모습이 없어. 그게 청정한 거야. 그러면 수박을 줄 수 있는 나도 여러분들 지금도 점심을 먹고 왔으니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지. 나도 점심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강해야 할 이 말의 에너지가 나오지 밥을 안 먹었으면 여기서 강해야 할 힘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밥이야. 또 물이야. 공기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나를 존재케 할 수 있어. 내가 본래 나의 이러한 큰 모습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본래 공하지만 나도 공한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또 뭐가 있겠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공하고 물질도 공하고 물질 받는 사람도 본래 공했다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 내가 지금 더 가졌고 이 더 가진 물건을 줄 수 있고 저 사람이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도 내일은 줄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받을 물건도 되는 거야. 윤회라는 어느 시인이 시를 썼는데 나무는 타서 재가 되고 재는 타서 거름이 되고 또 불은 다시 그릇을 만들게 하고 흙을 구워서 그릇을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는 다시 그릇 속에서 뭐 어떤 잿빛으로 나타나는 게 많죠. 우리가 이제 도자기를 굽는데 불이 아니면 도자기에 저 아름다운 빛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그 1000도 이상 불이 속에서 그 도자기. 그러니까 불은 도자기 속에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불이라는 것은 나무가 아니면 기름이 아니면 도저히 불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 나무는 뭐가 돼? 불이 된 거예요. 그렇죠? 흙은 도자기가 되고. 이게 어느 날 내가 저쪽 벼랑에 큰 나무 밑에서 저 밑에가 이게 무덤도 있고 아카시아 나무도 얼마나 많고 우리 총무보살님은 보셨겠지만 이게 다 엉망이지 뭐 다 무너져간 상여집도 있고 그런 걸 내가 어느 날 그냥 포크레인으로 다 밀고 매화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막 무덤이 이게 얼마가 됐는지 이 땅은 신라 때부터 있었을 거니까 여기 지명 이름이 다 고려 때 이름도 나오고 다 그러니까 여기 태종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덤이 얼마나 썼다가 없어졌으며 얼마나 썼다가 없어졌을 거야. 근데 이 무덤이 내가 오니까 묵어가지고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막 이렇게 자란 거야. 그래서 내가 나무를 다 펴가지고 이제 뗄나무를 해서 저기다 갖다 놓고 불을 떼면서 아이고야 사람이 죽은 무덤에 아카시아가 이게 뻗어나갔으니까 이게 뭐 사람 죽은 그게 거름이 돼서 얼마나 잘 자랐겠느냐 말이에요. 말도 못하지. 그걸 벼서 이제 내가 불을 저쪽에 찜질방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찜질방에 이제 불을 떼면서 아이고야 사람은 죽어서 아카시아 나무 거름이 되고 응? 아카시아 나무는 다시 내 방을 데펴서 나를 따뜻하게 데피고 여러분들이 자는 방이 그런 거야.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삼륜이 청정하다라는 의미는 주는 사람도 본래 공했던 것인데 인연따라 지금 주는 사람이 됐고 주는 물건도 본래 공하는 건데 인연따라 물건이 지금 돼 있고 받는 사람도 인연따라 이게 받는 시기가 됐는데 받는 사람도 탐착심을 갖는다거나 또 보시하는 사람도 내가 이만큼 보시를 했는데라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도 닦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이 삼륜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공하다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뭐예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이 자재로이 보는 보살 관세음보살님을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래요. 자재로이 본단 말이야. 관자재, 자재로이 보는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오온 개공도 맨 먼저 뭐를 비춰봤느냐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 오온이라는 건 우리 몸뚱아리를 오온이라고 그래요.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야신경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공의 의미만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가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을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끝없이 탐착심, 끝없는 애욕, 끝없는 뭐 이런 번뇌를 가지고 이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이 물건에 집착해서 그게 다 괴로움의 원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 그래서 사시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반야신경을 거울 삼아서 심경을 외우는 거야. 어? 마음의 경이기도 하지만은 마음의 거울이기도 해. 거울경자는 안 썼지만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얼굴을 세수하면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물로써 세수해서 씻고 마음은 반야신경을 보고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예불에 다 와서 부처님 전에 기일을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님네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신기명예 하고는 반야신경을 신주님한테 들려주면서 나도 한번 반야신경을 읽으면서 온 개공도 또 원리 전도몽상 잘못된 생각은 멀리 여기겠습니다. 그곳이 구경열반입니다. 그곳이 열반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이것을 의지해서 깨달았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아침에 서원이고 거울이야. 그럼 아침에 했죠? 또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했어도 낮이 되면 얼굴이 더러워져. 그러면 또 이제 뭐 화장도 하지만 낮에 못 씻으면 언제 저녁에라도 또 씻고 하잖아. 그러니까 저녁 예불을 턱 한단 말이야. 아침에 자고 나면 배가 고파. 뒤에 이제 공직시기위 기장후다라는 발심수행장에 나오지만은 누구나 밥 먹을 줄 알아.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배고프니까 밥 먹어.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먹어도 그게 점심때 가면 또 배가 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점심 또 찾아 먹죠? 그러니까는 아침에 반야신경 외웠어도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모습 보고 싶을 때 거울 봐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듯이 아침에 반야신경 했지만 또 잊어먹고 산단 말이야. 또 더럽히고 마음도. 그러니까 4시에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다시 한번 반야신경을 톡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죠. 또 저녁에 저녁밥도 먹죠. 또 저녁에 더러워진 얼굴 씻죠. 그러니까 저녁에 예불 하고 부처님 말씀을 한번 또 되새겨서 마음의 양식을 또 탁 하고 거울도 삼고. 이게 반야신경의 의미라. 그러니까 수념 반야신경 호대, 모름지기 반야신경을 생각하되 삼륜이 청정함을 관하여 도용을 어기지 말지어다. 이게 아주 내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잊어먹지 말아요. 밥 먹을 때는 꼭 이걸 생각해야 돼.